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첫 번째 시간 1부. 새로운 가정의 시작. 다르게 만든 여자와 남자. 육체적으로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니 다른 점이 정말 많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름답지만 남자는 강하고 단순하다. 목소리도 남자는 굵고 괄괄하지만 여자는 가늘고 여리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육체의 모습도 다를 뿐 아니라 남자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흥분을 잘하고 반응이 빠르다. 하지만 여자는 이지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출생지와 자라난 환경이 다르다. 우리 부부는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므로 다른 점이 많아도 정말 많다. 남편은 북한에서 피난 온 부모 밑에서 6.25 전쟁 중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는 대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은 서울에서, 군 복무는 진해에서 했다. 부모님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 가정이다. 남편은 4형제 중 막내였으나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 시절 보통 그랬듯이 가정적이지 않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다. 아내는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서 피난 온 부모님으로부터 부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서울에 올라와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자퇴하고 온갖 꾸준 일을 했다. 소녀 가장으로 일해야 하는 3남매, 4남매의 맞이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 아래서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살아야 했으니 아내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자란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다를 수밖에 없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하고 맞추어 가면서 상처를 보듬으며 살려고 노력하였다. 성품이 다르다. 남녀가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성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성품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요소와 후천적으로 처한 환경, 학습된 요소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같을 수 없다. 성품은 성격을 만들게 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이다. 그러나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우리 부부는 성품이 달라도 정말 다르다. 아내는 노력파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된 까닭에 인내하고 기다린다.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고 남편이 잘못해도 인내한다. 나이 많아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끈기 있게 노력하여 우등상과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노력파이다. 남편은 성질이 급하여 잘 참지 못하고 끈기가 부족하다.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는다. 대학원에 다닐 때도 시험 전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졸업 때 성적 우등상을 받았다. 길을 가다가도 신호체계의 문제점이나 얌체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자서라도 잘못을 지적하며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아내는 꼼꼼하지 못해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 강의 교환을
하나 만들려면 컴퓨터 주위와 책상 전체 자료와 종이를 잔뜩 늘어놓고 나중에 치운다. 요리할 때도 일단 싱크대 위에 모든 것을 버려 놓았다가 요리 후에 청소한다. 양말도 아무렇게나 벗어 놓는다. 남편은 꼼꼼하고 자상한 성품인데다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까지 있어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신혼시절에 화장대를 손으로 한번 쓱 문질러 보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가 가스레인지를 닦아 놓았는데 다시 더 깔끔하게 닦아 놓는 남편의 모습에 안절부절했다. 아내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남편은 다시 신발을 나란히 놓는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마음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너무 깔끔을 떨어서 아내는 자신이 결혼을 잘못했나 생각했을 정도이다.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 서로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결혼 몇 년간은 힘들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보여요? 그래, 나는 보이지. 그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신발을 벗거나 양말을 벗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하게 나 신발 잘 정리했어. 내 양말 빨래통에 넣었어. 라고 말하면 남편이 웃어준다. 지금은 남편이 이해하고 잔소리하지 않는다. 싱크대를 치워주고 양말도 빨래통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갖다 넣는다. 주말에는 청소도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사람에게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배려하고 맞추어 살아야 하지. 하고 웃는다. 성품과 기질은 쉽게 바꿀 수 없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개성일 수 있다. 결혼 생활도 각기 다른 그림과 볼품없는 조각들이 모여 훌륭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퍼즐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인내하며 여러 번 맞추어 보고 노력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 결혼은 연습이 없어요. 결혼은 연습할 수 없다. 그래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부부는 햇수로 5년 동안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였다. 그 당시에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책은 없다시피 하였고 특히 신앙적인 결혼,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된 결혼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 초부터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만들어 가자는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 여기서 잠시 준비된 결혼을 위한 5가지 요소를 소개한다. 첫 번째, 육체의 성숙. 결혼 정년기가 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도 안 된다. 법적으로 성년이 만 20세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인격의 성숙. 어느 정도 인생 경험과 나이는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 나이만 먹으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고 노력할 때 인격도 성숙한다. 세 번째, 경제의 성숙. 결혼 생활을 계속 해 가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다.
즉 직장이나 사업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가정을 평안하게 꾸려갈 수 있다. 네 번째, 양가 가정의 성숙. 양가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결혼을 하라는 뜻이다. 반대가 있어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결혼 후에도 양가 가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신앙의 성숙. 다른 말로는 종교가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신앙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만큼 믿음의 분량이 성숙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남편은 27세였고 아내는 24세이던 1978년 4월 8일 결혼을 하였다. 당연히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쳤다. 주례 없는 결혼식은 잘못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주례는 하나님이 하셨다. 주례는 결혼식이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허락된 주례자가 주례를 서고 서명을 해야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결혼식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장이 되고 이벤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에도 주례는 있었다. 하물며 기독교에서 유래한 신식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자 없이 자기들끼리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언약으로 창조된 제도이다. 결혼식에서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뉘어 앉는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지들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증인으로 양쪽에 정돈해 놓은 성경상의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한 이후에 사람의 의지로는 나눌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부부는 남편은 해군의 직업 군인이었고 아내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과 집안 모두 신앙의 가정이라서 더 끌렸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도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세세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에 관한 정보를 듣거나 배울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요즘은 기독교 서적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책을 읽거나 결혼 예비학교에서 공부하면 결혼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